여러분 잘 살아가고 계시죠? 요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어지럽고 또 많이 힘든 일들이 있는데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나라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 이 강산 하나님이 친히 돌보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귀한 거룩한 주님의 나라 곳곳에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도 살아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세상에 어떤 충격적인 일을 만나거나 어지러운 일을 보게 되면 대체로 혀를 차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야, 세상 뭐다? 말세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세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는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가 바로 말세의 기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세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제자들과 성전 앞에 서게 되셨습니다. 갈릴리 이 시골 마을에서 살아왔던 제자들의 이 눈에 비친 이 성전은 정말 놀랍고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놀라움을 감격을 감추지 못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토록 우리 민족이 염원했던 이 성전이 지금 우리 눈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이렇게 감격하고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제자들 마음속에 이 성전에 대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역사적으로 총 3번 지어졌습니다. 첫 번째 지어졌던 성은 솔로몬이 지었던 성이라고 해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은 이미 다 파괴되었죠. 바벨론에 의해서 이미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70년의 역사가 흘러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수룹바벨 지도자를 중심으로 다시 예루살렘 이 성전을 세웠는데 그 이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성전이 2차 성전이었습니다. 수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포로민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초라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주전 1세기경에 헤롯 왕이 다시 대규모로 성전을 증축하게 되었습니다. 헤롯 대왕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이 헤롯은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두메 사람이라고 해서 에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인기가 없습니다.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화려하게 아주 멋지게 증축해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3차 성전을 가리켜서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헤롯 성전은 주전 19년에 착공하기 시작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무려 주후에 63년경에 그때 완공이 되었습니다. 무려 82년 동안이나 걸린 대규모의 큰 성전을 만든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성전은 계속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완공된 지 7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때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건물로서의 성전은 지구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종종 교회의 건물을 가리켜서 성전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상은 건물로서의 성전은 이 세상에 더 이상은 사라지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전의 본래 기능은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 드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직접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날마다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날마다 드리기를 힘쓰는 영적인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에도 아주 귀한 말씀이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함께 연합하여 지어져가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건물로서의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예언하게 되십니다. 2절 말씀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예언의 말씀은 주후 70년에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로마 군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성전에 입혀놓았던 금을 탈취하기 위해서 성전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녹아내리는 금을 다 취하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 곳간 모든 곳을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성전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파괴에 관한 예언에 대한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제자들이 휘황찬란한 성전 앞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주님, 어느 때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주님은 그러면 언제 임하시는 것입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친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게 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받게 되었는데,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말세의 징조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통찰하시고 그 의미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현상은 잘 아시는 것처럼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말세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심지어 미혹하는 사람들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주님이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기독교의 역사는 지난 수세기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오늘 한국의 상황을 보게 되면 주변에 이단 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얼마나 이단이 판을 치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나라에서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20명 있고, 그리고 자기가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무려 50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우스갯소리로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는 안전하다라고 그런 말까지 있습니다. 신천지 교주 이만희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자신을 보혜사 성령 재림주라고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왔기 때문에 이미 종말이 왔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자주 쓰는 말이 있죠. 말씀을 배우러 가자고 말합니다. 말씀을 배우러 가자. 거기에는 말씀이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시간이 지나면 전도자나 어떤 전도사 그리고 선교사를 연결시켜 줍니다. 그리고 완전히 넘어가게 될 쯤 되면 복음방으로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무료 성경 신학원에 데리고 가서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거기에 푹 빠진 사람들이 이제 주수꾼이 되는 거죠. 주수꾼들이 어딜 가냐면 교회 현장 속에 곳곳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아주 열심히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드러내죠. 그리고 신천지 사람들을 전도해서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그들로 꽉 채워지면 그냥
통째로 그 교회를 삼켜버리죠. 아주 작은 30명, 50명 단위의 교회들은 그냥 산엄기식으로 통째로 그냥 삼켜버립니다. 자기들 전도사를 세워가지고 목사를 몰아내가지고 그렇게 통째로 삼켜버리는 일들이 오늘날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와 목회자를 비방하고 전략적으로 얼마나 세밀하게 침투하는지 모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요즘에는 유튜브를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말씀을 듣기 때문에 유튜브 포교 활동을 놓지 않고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보고 있지만 여러분들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저것에 기웃거리다가는 여러분들이 미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K 붐을 타고 이단들도 이제 판을 찍으면서 세계 곳곳에 나가서 이제 선교합니다. 이 사람들도 얼마나 선교를 열심히 하는지 아프리카, 아시아 할 것 없이 콜롬비아 곳곳에 가서 이단들의 깃발을 세워놓고 그렇게 지금 기독교에 지금 아주 심각하다고 지금 목회자들에게 지금 신문지 보도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통일교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 여러분 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이단이라는 것은 성경을 똑같이 본다고 해서 그들이 다 기독교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같이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이단입니다.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특별히 여러분들 주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는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러면 어떻게 오시는가? 도적같이 아무도 모르게 임하실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알아보실 정도로 임하실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틀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단에 빠진다는 겁니다. 27절 말씀 보십시오. 번개가 치면 모든 사람이 번개가 번쩍 치는 것을 보는 것처럼 그와 같이 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30절 말씀에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본다는 겁니까? 믿는 자들이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는 분명히 말씀하는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됐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도적같이 임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어있어서 믿음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굳이 우리에게 도적같이 임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번개치면 번쩍거리는 것처럼 우리 모든 영광을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세속에 물들지 마시고 이 사실만 알아도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대부분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아무도 모르게 재림주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재림주가 나타나서 자기들만 재림주의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말씀 들으라고 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왜 우리를 모르게 주님이 나타나시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고 해도 뭐하지 말라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기적과 표적을 이사를 기적을 일으킨다고 해도 여러분 거짓 이단들도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영이 임하면 귀신들도 능력을 둔갑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6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끝이라고요? 끝이 아니라고요? 끝이 아니라고요. 이 말씀 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세는 끝없는 전쟁으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전쟁의 역사라고 할 만큼 가히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21세기라고 하지만 지금도 지구 한쪽 편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에도 지금 이스라엘 간의 중동 지역에도 여전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사실상 전쟁 국가입니다. 잠깐 휴전하고 있는 휴전 상태일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하셨습니다. 이것이 난리의 소문이 일어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는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말세의 징조이기는 하지만 세상의 끝이 온다는, 세상의 종말이 임한다는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세상의 종말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난리가 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난다고 해서 곧 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지진 같은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나고 난리와의 소식들이 일어나겠지만 이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지 그것이 끝이 온다라는 소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붙잡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일 누군가 엄청난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난리 소식이 일어난 것을 전하면서 끝이 왔다고 말하면서 모든 것을 이제 다 팔아서 이곳으로 모이라고 말한다면 10중 8구 거기는 사이비 이단인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과연 우리가 주님 오심을 어떻게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C.S. 루이스는 그의 책 순수한 기독교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먼저 던진 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물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곳의 예배 스타일을 내가 좋아하는가 이것이 아니라 이 교리들은 참된 것인가? 여기에 거룩함이 있는 것인가? 내 양심이 이쪽을 향하여서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여 보시고 분별하면서 질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멋진 이런 어떤 건물이 있거나 화려한 설교를 하거나 웅장하고 수려한 찬양대가 우리의 신앙을 유지시켜주고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반한 거룩한 바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가르침이 선포되고 유지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고 있다면 그러면 궁극적인 목표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서 그 핵심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두 가지로만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기억하시면 되십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사랑으로 마지막 때에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세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 궁극적인 뜻은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차가 흘러넘쳐서 그 주님의 사랑이 곳곳에 흘러가는 것,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주님의 뜻이 온 세상에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결국에 복음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결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증오입니까? 미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관심이죠. 복음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무관심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문화선교연구원에서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는데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5가지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첫 번째 떠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음 세대에 대해서 성도들이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목사님 기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관심이 있잖아요. 그것이 과연 관심일까요? 기도는 다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필요가 무엇인지,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어떻게 교육하고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 사이에 무관심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죠. 요즘에 구역 모임 하기 참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간 뒤로 다들 말합니다. 목사님, 모이기 힘들어요. 모이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래서 더욱 모일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기 힘들지만 그래서 더욱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구역 모임을 자꾸 어려워지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어떤 문제 있는지 우리가 서로 관심도 없습니다. 결국 자기 신앙을 위태롭게 만들고 교회의 미래도 없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말씀이 없어서 떠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목회자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목회자들의 몫이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이 넘쳐야 됩니다. 교회에 오면 세상의 이야기로 가득한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곳이 교회여야 됩니다. 모이면 말씀을 나누시고 말씀 읊조리고 누가 했던 말 가지고 읊조리지 말고 세상 말 가지고 따지지 말고 교회에 오면 적어도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충만한 교회, 그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왜 떠나는가? 일반 성도가 참여할 수 있는 교회 사역의 부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또한 무관심 때문이죠. 여러분, 끼리끼리만 모여서 사람들이 자꾸 식사도 하고 끼리끼리만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함께합니다. 새 가족이 와도 어디에서 무엇이는지 참 많이 어렵죠. 누가 도와주는 사람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봉사 지원소에서 어느 곳에든 여러분들이 다 같이 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교회를 정말 사랑한다면 지나가다가 교회 성전에 어떤 쓰레기가 굴러다니면 그것 줍는 것도 내 몫이고 그것조차도 봉사입니다. 이 자리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서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 봉사입니다. 예배 자리에 있는 것, 이것 또한 봉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왜 떠나는가? 식어져 버린 전도의 열정 때문에 떠난다는 겁니다. 75%의 사람들이 전도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무관심이죠. 복음에 이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되고 불신자들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어느 누군가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인 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를 사랑해 달라는 게 아니라 저를 사용해 달라고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세는 정말의 디데이를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느끼며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살아갈 힘이 없고 의지가 없는데 과연 마지막 날을 안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따라하지 말고 더욱 오직 권하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사랑으로 함께 교제하는 구역의 모임이 이제부터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봉사하는 이런 일에도 힘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주님의 사랑이 있고 주님의 교제가 봉사의 자리 가운데 얼마든지 넘쳐나게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갈고 닦은 이 사랑이 이곳에 차고 넘치게 되고 이 사랑이 세상으로 확장되게 될 때에 비로소 주님이 이곳에 임하시는 오실 길을 진정으로 예비하는 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입니다. 복음으로 끝까지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끝이 온다고요?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읽게 되면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참 많이 오해하게 됩니다. 여기저기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세상에 종말이다, 끝이다, 말세다 이렇게 많이들 말하고 있는데 심지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까지도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서야 주님이 오시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어디까지 전파되어야 주님이 오실까요?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깊이 안 보면 그냥 표면적으로 세상에 전해지는 것만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글 성경을 그렇게 번역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복음이 진정 전해야 되는 곳은 어디일까요? 보이는 세상에도 전파되어야 되겠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도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도 주님의 복음이 차고 넘쳐나야 됩니다. 난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사역자니까, 나는 봉사하고 있으니까, 나는 예수님 영접하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 예배하고 있으니까, 천만의 말씀. 여러분, 내 신앙이 바로 서지 못했는데 내 속에 복음을 전할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민족, 모든 나라뿐만 아니라 진정 복음을 받아도 변화되지 않는 내 양심과 내 생각, 내 삶에도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 거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단이 그렇게 많이 출몰하고 있는 것입니까? 복음은 받았지만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이단들이 계속 출몰합니다. 살아내어야 뿌리가 깊어집니다. 살아내지 못한 복음, 관념과 지식으로만 갇혀있는 그런 복음은 진정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좀 더 새로운 지식을 넣어주면 귀가 쏠깃해서 그냥 넘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관념은 결국 지루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모태신앙으로 자랐다고 하는 이 아이들이 예수가 구원자이고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못 들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그게 실제가 안 됐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있죠. 왜 실제가 안 되는 것입니까? 부모가 관념적으로만 이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살아내는 부모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만나도 그 은혜 때문에 저 사람도 용납해 주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렇게 오래까지 참아주고 있구나. 그런데 부부간에도 그렇게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 안에 있는데도 복음이 있지만, 참 놀랍게도 복음 안에 살고 있지만 부부끼리도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왜 필요한지 아이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 지식적인 것은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관념적인 것 이제는 나에겐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말세라고 하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곧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실 수 있고 언제든지 종말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1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끝까지는 무슨 말입니까? 언제까지나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끝은 세상 종말에 말하는 그런 끝이 아니라 언제까지나 라는 뜻이에요. 언제까지나 견디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견딘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복음이 내 안에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만이, 언제까지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그 사람만이 복음으로 승리자가 되실 것입니다. 복음을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승리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여러분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인내하는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정말 실제적으로 살아내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정으로 서로 돌아보고 선행을 격려하고 사랑하고 돌보아주고 함께 기도를 나누어주고 함께 살아가는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내 양심과 내 삶에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셔서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서가는 아름다운 서강의 공동체 이룰 수 있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